오늘 주신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6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속에 오는 한 가지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지루하고, 왠지 답답하고, 왠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별하다, 이런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느냐?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 그럼 뭐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고 뭐에 대해서 구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새롭게 다가온 사실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돼? 내가 내 양심에 따라 내가 거룩하게, 죄송합니다, 내가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든 착하게 사는 것이든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결코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에 가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고 말하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거룩함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대신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악의 결과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로 본문 앞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해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서 지정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 향로를 들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불을 가져왔는데 불도 원래는 제단 밖에서 붙여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거룩한 불을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본문에서 보니까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상한, 완전히 다른, 불법적인, 이방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왔다. 이방 제사에는요,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렉에게 드린 제사는 아들을 불태워드린 제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종교의 방법에 따라서 불을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먹고 제사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불태워졌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9장 24절과 연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난 다음 들떠서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제사를 인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과 그 태도가 온전한지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장면이 12번 등장하는데 6번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임함을 표현할 때에 6번 임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태워지는 그 죽임을 맛보는 사건 또한 6번 등장합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대상이 나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과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녀로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이제 함께 읽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와 관계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때의 모세의 기도가 저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죄 용서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함 가운데 다 죽어버렸고 지금 남겨진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는 바로 구별됩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 개 더 넘겨주시면 바로 앞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어둠을 몰려가게끔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자막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함은요, 나 혼자만의 착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드러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대로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자녀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시간 더 걸쳐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깊은 묵상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색지대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